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념은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내가 한번 도전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다짐하며 생각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제부터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한번 믿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신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념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념은 내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한번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오늘 내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심어주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아직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천국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에 누가 뭐라 해도 총뿌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바뀌고 뼈가 부서지면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많고 크고 적고 간에 이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방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믿음 때문에 큰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를 너무나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무전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아이들하고 부산 영도다리와 또 부산에 있는 그 무슨 공원입니까? 용두산 공원에 가서 용두산아 용두산아 하면서 못된 세상에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친구들은 저는 계속에 다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저는 오륙도라고 하는 갈비집에 가서 아라에 설거지하는 사람을 취직했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강도짓을 하고 서울로 튀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떤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두려웠어. 내가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당장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끝이 없는 영원한 날 동안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장님이 오늘 교회에 왔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카가 심장마비로 그저께인가 어저께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장에 갔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 전에는 삼본에 가면 세림교회가 있는데 세림교회를 이루시고 그렇게까지 부흥시킨 주성훈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났어. 이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목사님 아들도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났고 우리 조카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장마비로 떠났어. 부모들의 아픔과 떨어지는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심장마비를 맞는 사람은 이사 갈 뿐이에요. 진짜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떠나는 사람은 눈 뜨면 비극이죠. 이 비극적인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냐? 거듭남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다?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택하고 예정했다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위협과 손해가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하루 종일 뛰어놀고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어 엄마가 얘 와라 빨리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그러면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그렇게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살지만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생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믿음을 주신 사람은
겉으로 이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죠. 이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생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별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믿음은 커집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면 주의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한다면 돈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진짜 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행함이 뭐예요? 주일과 10의 1조와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영이가 어린이인데 설날 세뱃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5만 원을 헌금했죠. 이게 무슨 헌금이에요? 10의 1조예요. 10의 1조. 그러면 5만 원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신 거예요? 시영이에게 할아버지와 누군가를 통하여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누구를 통해 줬지만 그 중에 내 것도 있다. 그게 몇 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 5만 원 그 돈을 어떻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못 드려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이 가장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어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동까지 못 미치는 사람은 양육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를 믿는 믿음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만큼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듭났는데도 처음부터 잘 믿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 마치 태어났지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처럼 삽니까? 막 태어난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처럼 생활의 믿음이 훈련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연습할 때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녀로 살고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신앙의 성숙함,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훈련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양육하지 않냐고 잘 키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기가 스스로?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뉴스를 봤어. 인천에서 이제 2살 된 아기가 그만 굶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뉴스에 나왔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엄마가 2살 된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집에다 버려두고 나가서 며칠 2주간 수날 여러 날 동안 안 들어가니까 아이가 배고파서 그만 굶어서 죽어버렸어.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훈련받고 양육받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건강한 신앙이고 축복받은 신앙입니다.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처음 믿을 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겉으로 보이는 몸도 생명체가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거듭난 속사람 영혼도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좀 나오다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공급이 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어버린다. 또 다른 말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행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1년에 연중 행사로 한번 기도하고 성경도 어쩌다 감동되면 한번 보는 것은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적으로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 뭔가 불편한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늘 그렇게 생활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내세 성화의 믿음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33년간 살다가 한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먼저 세 사람을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약 33살 정도 되는 청년 때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책에서 본 것처럼 고려대학교에 졸업하고 의사가 된 안수연 청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또 군대 군우관이 돼서 열심히 섬기다가 33살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그 장례식장에 3,000명이나 구두따기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꼬마까지 다 와서 그 앞에 기도하며 전송했습니다. 그분은 33살 동안 어쩌면 다른 사람처럼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연극에서도 봤죠. 아프리카에 어떤 오지에 있는 문둥이들, 그것도 흑인들이 가난하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학교와 집을 짓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같이 생활하던 안수연 신부님, 이분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곳에 우리도 좀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땅에다가 너희들이 돈을 쌓아놔봐야 그거 누가 빼앗아가고 좀 있을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너 올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두는 자는 영원히 네가 와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그 나라에서는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신혜라라고 하는 배우라든가 차인표, 최수종, 시온, 정혜영, 수없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있는데 자기가 먹는 것만큼 항상 내가 뭔가를 사면은 어려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선교원금이 한 달이면은 4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화된 믿음이 뭐냐? 이제까지 생활의 믿음은 나를 위해서 복받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성화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선한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눠서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면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냥 뭐하다 왔냐, 열심히 살다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노라고 하나님이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참 애를 썼구나, 이제는 너에게 상이 있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였느니,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모든 삶을 나누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선물을 주었다면, 이제 자녀인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을 닮아 성화, 거룩함. 성화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은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화의 믿음입니다. 우리 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엄마가 좀 모자라다 늘 그러니까, 아니 딸, 우리 아들도 몇십만 원 주고 딸도 몇십만 원 주고 아빠도 몇십만 원 주고 왜 모자라요? 그런데 보니까 헌금을, 모든 제목의 헌금을, 차량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5만 원씩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또 1,000번째 감사 또 11조를 드리니까, 아니 왜 그렇게 드리고 나서 모자라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우리는 다른 데 아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게 우리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쓰고 남으니까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신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더 값지고 보람된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헌금을 한 6가지, 7가지를 제목에 따라 이렇게 10만 원씩 다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특히 선교헌금도 10만 원, 선교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장학헌금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5만 원, 다른 것들은 다 10만 원씩, 선교, 차량, 건축 10만 원씩.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일을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즐거움이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인 강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모든 삶을 다 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드렸던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살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는 상이 없어요. 그러나 평생을 아낄 것, 쓸 것 모아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상급이,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변화되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건 거듭남이에요. 그 믿음 훈련에서 생활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은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거듭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늘 훈련받아 날마다 연습하여 생활 속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서 성화된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